보며 찬양하리라.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 이곳에 우리 모인 이유 예수 그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 그가 우리 인도하심이라.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사랑을 나눌 때 예수님 미소 지어요. 친구야 나의 가진 것 너에게 줄게. 나의 사랑 받아줄래. 사랑의 친구야. 하나님 날 위해 세상을 만드셨어요. 예수님 날 위해 생명을 주시었어요. 친구야 나도 날 위해 나누며 살게. 나의 사랑 받아줄래. 사랑의 친구야. 예수님께 가는 길 너무 기뻐요. 노래하며 가는 길 너무 신나요. 시간 주님이 득발 벌려 받아주시네. 난 지금 너무나 행복해요. 주님 그만해. 나나나나 welcome to me. 나나나나 welcome to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환경과 상황이 나아지게 하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소망부 친구들과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매일매일 새 힘을 주시옵고 넘치는 위로와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샬롬. 여러분, 변화산 새벽기도회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변화산 관련 예배 링크를 소망부 유튜브 채널에 올려두었습니다. 예배 참석을 못하셨던 친구들은요, 아무 때나 클릭하셔서 들어가실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힘듦을 신앙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까지요 13주 동안 선지자와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진행했던 시리즈 설교를 마치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1주 동안 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리즈 설교 64번째 이야기 에스겔의 환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있던 시기여 이스라엘 민족은요,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많이 지었던 북이스라엘은요, 이미 멸망했고요. 더불어 아래에 있는 남유다도 죄로 인해서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전도사님은 지난 몇 주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다는 것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늘 자신의 편인 것으로 알고 생활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와도 같은 백성들을 망하게 하신다고요?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 도저히 이해되지도 믿어지지도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현실이 되었던 것이에요. 죄로 물든 남유다는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로부터 망하게 하셨습니다. 나라를 잃은 유다 백성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갔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겔 선지자도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습니다. 에스겔은 선지자로서 힘든 일을 맡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백성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은요, 자신들의 상황을 온통 하나님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요, 불공평하다라고 주장했어요. 바로 그들의 죄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온 것을 생각지도 못한 채 말이죠. 에스겔 18장 25절은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에스겔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된 책임이 분명히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화를 샀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자신들의 지은 벌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 37장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환상 한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 너무나 유명한 환상인데요, 이러했습니다. 에스겔은요, 마른 뼈로 가득 찬 골짜기를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마른 뼈들은요, 죄로 인해서 벌을 받고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그 뼈들의 힘줄과 살과 피부를 더하실 것이다 라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른 뼈에 숨을 불어넣어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6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요, 갑자기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뼈와 뼈들이 서로 붙고요, 연결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뼈 위에 힘줄과 살들이 붙고 그 위에 피부가 덮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숨을 쉬지는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생기는요, 살아있는 기운, 홀리 스피릿 브레스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기가요,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자 죽어있던 뼈들이 살아났고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던지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에스겔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군대는요, 에스겔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이 뼈들을 보시며 에스겔에게 이 큰 군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편 이스라엘 백성은요, 매우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들은요,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 살며 다른 나라의 왕을 섬겨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요, 스스로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절망하는 백성에게 또다시 찾아와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에스겔 37장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막대기에는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는 첫 번째 막대기는요, 바로 남유다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막대기는 북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이 두 가지의 막대기가 하나가 되도록 잡으라라고 이야기하셨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전처럼 다시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21절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새 왕이 나타나 그들을 다스리고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아브라함 때 명령하신 조상에게 준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것이에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자신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살게 될 것이라 라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후 남유다 사람들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지 70년이 지나고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마른 뼈로 가득 찬 골짜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마른 뼈들은요, 죄를 지은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만 했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종노릇하듯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요.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듯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단편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통해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야기합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마치 나를 낳으신 부모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우리가 회개하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에 마른 뼈와 같이 생기가 없고
생명력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살아가고는 있지만 실상은 죽은 것과 같은 모습이 사실 우리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생명력을 얻게 하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우리는요, 본질상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에서 자유하며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 가운데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온라인 예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나의 예배를 지켜보시며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소망부 친구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부 친구들, 메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보내고 있는 가정이 있으십니까? 회복될 수 없고 여전히 소망이 없다라고 혹시 외치고 계십니까? 절망이 찾아와서 어렵고 힘이 드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소망 되신 주님을 외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앞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기를 넣어주시면 우리의 삶은요, 회복되고 치유되고 진짜 쉼을 쉴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숨쉬게 하고 진정한 쉼을 허락하시는 시간, 바로 세상의 그 어떤 환경과 상황이 아닌 오로지 주님과 마주하는 예배의 시간임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매일의 말씀 묵상, 매주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주중에 진행하고 있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 진짜 살아 숨쉬는 삶이 무엇인지 온몸과 마음으로 경험하는 우리 소망 공동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도하지 않고 시작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나요? 또 소망 공동체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이 계십니까?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해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진짜 쉼,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저와 우리 소망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절망과도 같은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을 품을 대상이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합니다. 죽어있는 나의 영혼,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생기 있게 솟아나는 복되고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가 살아나듯 우리 가운데 죽어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영역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값진 인생인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은혜의 자리에 늘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